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해석은 네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리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리하라. 그러자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각종 죄악을 예수님께 덮어씌우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네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리하라, 내 유대인의 왕이 맞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인정하는 순간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더욱더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고발의 내용을 듣고는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고발당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아무 말이 없느냐? 왜 변명이 없느냐? 내가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해야 지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통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준비가 이미 겟세마네에서 마쳐졌을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느껴지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드렸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하셨던 그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침묵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미 마음의 결단이 내려진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의 빌라도에게 이제 와서 목숨을 구걸할 일 없습니다. 변론할 일도 없겠고요. 어떤 변론들을 들여놓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우는 일밖에는 되지 않겠지요. 그러자 5절을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아무 말 없는 묵묵부답의 태도를 보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당연히 범상치 않은 인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 초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자는 죽음 앞에 초연히 그 행태를 행하고 있으니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말하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나라도 보면 광복절 특사니 3.1절 특사니 하는 범죄자들 사면하는 기관들이 있죠. 당시도 6월절마다 백성들이 요구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특사로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번 6월절에 그 죄를 용서해줄 특사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저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한 명 더 저기 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놓아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럼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처럼 빌라도 법정에 끌려오게 된 것일까?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해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바라바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란은 누구를 대항한 밀란이겠어요? 당연히 로마 제국을 상대로 벌인 밀란입니다. 이 밀란을 주도하고 로마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르고 죽이고 하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 회부가 된 사람이 바로
바라바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행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지내면서 예수님께 보기 원했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뭔가 로마를 상대로 대적하고 로마를 상대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들의 리더가 되어줄 사람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정작 예수님은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으시고 도리어 천국 복음이나 전하시고 병든 자들 낫게 하고 가난한 자들 돌봐주고 세리 같은 사람들과 식사하고 이런 친구가 되어주는 그들의 시각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만한 위인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것이죠. 어찌 보면 여기 바라바가 열심당이라는 말이 쓰여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에게서 열심당의 모습,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투사나 의병의 모습을 보기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차라리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를 대적해서 싸웠던 저 바라바를 놓아주라라고 백성들은 연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뚜렷한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바라던 그 조건에 예수라고 하는 자가 부합하지를 않으니 과감하게 예수를 버리고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 무리 중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연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지를 않은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빚어가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조건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고 맞추고 그 틀에 끼워가기를 원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 응답해 주셔야 하고,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때로는 낙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 우리가 요즘 보아왔던 마치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도 보일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제 그제 나왔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맞춰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끼워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기준에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마음을 모두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잔을 옮기는 것이 예수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한 대목의 간구였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해도 겸허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지 마십시오. 내 기도에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대로 만일 그 잔이 옮겨지기라도 했더라면 오늘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구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을 따라가 보니 인류가 죄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놀라운 사랑의 사건의 결말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뜻에 순종해야지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내는 것이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조차도 주님 뜻이면 따라가는 것. 내 원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이 원치 않는 길이라 해도 주님의 뜻과 계획은 내 것과는 비교가 되질 않으니 작은 건 못 가졌다고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가 꿈꾸지 못했던 계획과 그 뜻에
나의 신앙을 맞추어가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기 모이신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은 셀 수 없고 주님의 계획도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허히 주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 또한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뜻을 올바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뜻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원대하신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드리는 오늘날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